한 해 동안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죠. 지금까지 달려오신다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운전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짙은 안개가 낀 고속도로를 달릴 때입니다. 그때는 저도 의식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멀리를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개가 자욱하니까 불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그 불 앞에까지 주시를 하면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만큼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10년 후 또 20년 후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만큼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몇 분 후면 또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나온 나의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그걸 북한시대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성이 있고 모호성이 있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북한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2025년도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경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관계도 불안정하고 또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현장까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괜찮을까? 내년에는 우리가 살만할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주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누가 너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통계 자료도 아니고 어떤 정보도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한 해 동안도 살아왔고 또한 또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해와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붙잡자. 뭐를 붙잡자고? 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붙잡자는 거죠. 에베네셀은 뭐냐? 제가 해석을 해준다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되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도 그렇고,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말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내가 한 해를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송구영신 예배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래라는 말은 나의 삶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한 해를 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났고,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미스바라는 광장, 우리로 말하면 강화문 같은 그런 광장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이라는 거죠. 모아놓고 오늘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온전하게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너무너무 잘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상 7장 7절 띄워주세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라는 적국이 첩보망을 통해서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단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군대를 몰고 가서 전부 다 몰살 죽음시키자. 군대를 몰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회개를 했는데 문제가 찾아왔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배를 회복했는데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냥 잠잠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깨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압박이 내게 찾아오고 온갖 문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내일을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고 막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까? 마치 내가 병원에 가기로 결단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결과가 엄청난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때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신호를 보내셨구나. 그런 어떤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엄청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밀려옵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만은 그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 우리 경제 전망치가 우리는 0.9%, 성장률이 0.9%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북한은 3.2%의 성장률을 가져온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내년에. 야, 그걸 듣고 야,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나 낙심되고 절망스럽지만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죠. 따라 봅시다.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나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을 때 오늘 하나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막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컹컹컹 하고 막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상실할 정도로 막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그들을 벨갈까지 추격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뭐라고 써놨죠? 에벤에셀이라고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직접 오셔서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실제로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정말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순간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생각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이 하나씩 있다 합니다. 집안에 작은 메모나 또 돌에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도와주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두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실직을 했는데 다시 직장을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시고 또 그 부도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셔서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메모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돌에 글을 새겨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함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제 곁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눈물의 고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에베네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제 몇 분 후면은 약 한 30분 후면은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또 자기 부인인 사라는 90세에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기 가정에 찾아왔을 때
웃음이 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이삭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그 자식을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자식을 칼로 잡아서, 짐승을 잡듯이 자식을 잡아서 자식의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사라하고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어주면서 가자, 종들을 두 사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었으면서도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마침내 산 정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왔어요.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17살 먹은 이 아이를 늙은 아버지가 결박을 하고 칼을 잡으려고 칼을 목에 댑니다. 그때 하나님도 얼마나 급했던지, 진짜 아브라함이 지 자식을 잡아서 나한테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칼을 들어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숯불에 어린 양이 걸려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대신 드리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의 신앙은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송구영신의 신앙은 회개의 자리에도 찾아온 이기이지만은 에베네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송구영신의 신앙입니다. 송구영신의 신앙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속에서 순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까지 수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 것이고 승리는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레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영신의 이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도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나온 한 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가올 새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통계도 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주여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가올 2026년도에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장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6년도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